요한복음, 요한 1서 오늘 2장 우리가 모두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다시 산다. 다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아마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까지. 자, 조금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비춰볼까요? 예수님은 처녀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때 처녀가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리아도 참 그 믿음이 아주 담대했고 담력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대에 요셉하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하고 이게 정혼한 사이란 말씀이에요. 정혼했다. 결혼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는데 결혼까지는 안 됐는데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뱃속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은 사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데려올 그 마리아 뱃속에 애가 들어있다는데 가만히 몰래 그냥 약혼도 파하고 그랬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단 말씀입니다. 야,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못 믿으세요? 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느껴진다니까요. 그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리를 한번 보자고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렇게 하니까는 요셉은 또 거기에 순복하게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 꼭 베들레헴 땅에 다윗의 동네에서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옛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그렇게 구세주가 아직 안 오셨다는 유대민족 중에서는 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고들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새벽에 그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호적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들레헴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배는 이제 산꽃달이 돼가지고 이만한데 요셉이 이제 나귀에다가 자기 아내를 태우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떠나. 그 가가지고 가자마자 너무 이제 그때 당대에 호적 올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관이 없어. 지금으로 치면 호텔이 없어. 얘는 놔야 되겠고. 근데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방을 구하니까 그 상고 이게 얘를 놔야 되겠는데 다 꽉 찼으니까 저 마곡간이라도 들어가서 좀 쉬라고 해서
그 마국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나서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어때요? 매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못 믿으세요? 왜 여러분들의 삶에 그걸 못 믿어요? 매사에 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도 그 마국간에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아마 요즘 어린애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을 거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때 또 어때요? 헤로드 왕 때인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로드 왕을 만나서 여기에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헤로드 왕이 깨가 나가지고 거기다 가르쳐 주면서 샀거든 그거 가서 잘 경배하고 나한테로 와라 속셈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왕이 태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날고 긴다 개봐야 사람은 뭐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 다. 그런 걸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요셉에게 또 나타나셔야 건담하십니다. 야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자 애굽으로 피신해라. 애굽이 어느 땅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고센 땅에서 종살이 했던 땅이잖아요. 글로 피신을 해가지고 그 떡애기를 안고 피신을 해가지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때 어때요? 아기 그 시대에 그 난 아기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기록해놨단 말씀입니다. 그 뜻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룰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 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원수니 누구는 뭐 악하니 누구는 선하니 뭐 그런 거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았다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왔다 그것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한 사람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른 복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뭐든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어때요? 이제 그 일할 시기가 되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또 잘 나타나 있는데 가서 성경을 잘 보고 그 이전에는 이제 아버지 요셉이 하는 일을 도우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생애의 때가 되니까 약간 3년, 그 학자들에 의해서 한 3년 반 정도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일을 할 때 사람들한테 물론 막 그냥 떡 먹이고 막 그냥 병 낫게 하고 막 저기 할 때는 막 왕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녔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율법사들을 위시해서 서기관과 바리새파, 유대파 이런 모든 그 주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떨 때는 낭떠러지에다 밀어 떨어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고. 그 복음을 그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을 했느냐고 말입니다. 설교가 저렇게 많이 길어지더라도 어떻게 설교가. 예수님의 이 더 비참한 삶이 여러분들 나는 왜 내 팔자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한 사람들 혹시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후에는 어떻게 죽었느냐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는 세상 죄를 지고 네가 대신 죽어라 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고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살아계신다는 말씀이다.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네. 찬송 불렀죠? 그 찬송 부를 때 목이 메어서 찬송이 안 나와.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라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설교라니까요. 그게 복음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처음 사람이 죽고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믿음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때부터서는 처음 사람이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없어야 된다. 여기에 사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때마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죄의 덩어리구나.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네,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리라 그런다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설교를 제대로 듣고 보니까 그 죄를 그 많고 많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다네. 여기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네. 그때야말로 이제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설교 중에라도 이 세상에 들어가면 그것은 뭐가 들어갔다고요? 독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또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들한테 다 그랬으니까. 목사님도 그랬어요. 기왕이면 예수님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이때까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진리가 더 진리로 알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그것조차도 나는 내 자신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를 챙기기 위해서 나도 좀 이 세상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기본적인 틀이 잘 갖춰져 있어야 뒤에 가서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중간중간 설명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고 할 때는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여기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하이 네샤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렇게 저기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순복되어진 사람으로 살 텐데 이게 생기 레페시가 되어버렸어. 하이 레페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생겼어. 자기 생각이 생겼어. 자기 의지가 생겼어. 모든 것이 자기 의지로 해가지고 사는 삶이 뒤로 나가서 결론은 뭐냐?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먹기만 한 선악과를 먹고 말하는 것 보세요. 저 뱀이 꼬여가지고 먹게 했나이다. 저 여자가 꼬여가지고 먹게 했나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자기 의지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라는 존재성이 별도로 하나님과는 별도로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완벽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들을란가 못 들을란가 깨달을란가 못 깨달을란가 몰라. 그래서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한이 없으니까.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뭐예요? 하이레핏이라니까요. 이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 하나님 다 죄인. 어느 누구도 그래서 율법 주니까 그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를 보내서 그 죄를 하이 네펫이라는 그 죄를 자아가 생겨지고 자기 의지가 생겨지고 자기 뜻이 생겨지고 그런 게 모든 행한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목사님은 최대한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잘 사는 걸 보면은 잘 몰라.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이 된다니까요. 못 믿어서 구원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나는 없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체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아직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면서 산다. 아멘. 요 믿음이 되니까요. 아멘. 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자, 여기 지난주에 띄웠던 이 구원의 방주를 자꾸 띄우냐면은, 구원의 방주라고 하면 이거 난 그림인지 진짜 벤지는 잘 모르겠어. 참 입에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세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라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노아 방주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 떠있는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배 안에 올라와서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요? 이미 자기 의지는 없어. 자기 뜻은 없어. 자기 가치 챙기기 그건 아주 나쁜 죄악에서 저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건데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지금에 와서 깨달으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팔아먹고 산다고 내가 한때는 그래서 이런 동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이거 지금 현재에 깨닫는 것보다는 그때는 희미한 가운데 깨달은 것 같아. 이런 동에서는. 그런데도 거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고 산 사람이 있다. 지금도 흘러가는 말처럼 이렇게 혹시 들을지 몰라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이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밥하는 일을 하고 살까? 그럴 거예요. 밥만 하고 산 사람들은. 아니, 나는 매일 밥만 했고 저것들 먹여만 살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쓰겠어요. 나도 조금 놀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없잖아요. 있어요. 옛날에는 있었어. 목사님 팔남매나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간혹 가다가 이따가 뭐 그런 소리 많이 했어. 저 새끼들 내가 먹어 살리려고 내 배가 빠진다고. 팔남매나 나놓고 뭐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근데 저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근데 왜 부흥이 안 돼요? 전도 올 사람이 전도를 안 한단다. 그 사람은 맨 자기 배만 자기 죄만 챙기고 있단다. 그럼 자네 좀 허기끔 하세요. 허기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뭔 소리만 했었더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 얘기에서 찾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 큰일 났더라고. 아예 그런 사람 천국 안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살릴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안 한다 이거예요. 뭔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기 할 일을 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감사하면서 그냥 주님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건데, 아멘. 그렇게 못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각자가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나는 사명이 뭐 꼭 전도만 해야 사명인가? 말씀만 전해야 사명인가?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있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딱 지나가도 괜찮을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처음 사람이 죽어지는 역할이 그게 환란으로 와요. 그런다 그랬죠. 자기 의지도 죽어지고 자기 생각도 죽어지고 자기 소망도 죽어지고 자기 모든 것들이 세상이 나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이는 일을 해요. 근데 요즘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그 처음 살은 그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맹세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현재 가장 주 안에서 첫째 해야 할 일이 자기 자아가 죽어져요. 자기 의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삶은 여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보장해 주는 삶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 이것만 나오면 있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일단 힘들어요. 그냥 또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뒤에 넘어갑시다. 일단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죄와 상관없는 육체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처음 사람인 그 죄성을 가진 그 처음 사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나와서 그거 역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살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질 때에만 자기 의지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왜 띄워놨겠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잖아요.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까지 했잖아요. 마귀가 자꾸 마귀는 어디 있어요? 이 구원의 방주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보이는 것, 듣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안 하게 하시는 이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미혹 안 당하게 하시는 이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나는 예수
인해서 산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멘. 저들에게 비난과 어떤 조롱과 어떤 뭐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대변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만 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럴까요? 앞에? 내가 잘못해도 주님은 자, 그러면 또 자 보세요. 믿음을 예,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안에서 이제 이 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된 그 육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태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그것은 예수님이 했다. 안 이루어주셔. 그 이루어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상관없어. 만약에 이루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아니지. 그건 예수 밖으로 이제 뒤쳐서 뒤가 나간 것이지. 근데 비판받고 평을 받을 때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셨고 얘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죄짐을 거기서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렇게 대변해 주신다니까요. 네.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정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어차피 예수님이 다 대변해 주실 거죠. 그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써. 사람이 그러면 못 쓴 거예요. 아니,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지지도 않고 당연히 믿음을 갖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렇죠.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인 틀이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그래야 뒤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박수 친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행위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 비춰볼 때 나도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네. 그게 내가 올 때 너무 예수가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릴 수 없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가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조금 보충 설명합시다.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사람의 마음은 있잖아요. 많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말씀을 봐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도와주고 구제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여태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다면 거짓말이고. 어때요? 이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네? 우리 동네에 딱 한 사람 그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딱 이런 거 못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엄청 구제도 많이 하고 교회도 몇 채 지었다고 하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겠죠. 예수님이 날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이걸 잘못 저기면은 무능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기도 됩니다. 뭐 가만히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되겠구만. 잘못 들여들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옛날에도 간혹가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게 듣는다고 생소하게 글로 써서 붙여놔두니까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옛날에도 다 했습니다. 이건 있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가치 챙기기 위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오늘만 이것만 잘 깨닫고 하면은 세상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널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목회한 사람들 보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잘못됐다고요? 왜 이게 잘못됐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봐. 주님이 한 건데 지가 했다. 지가 섬기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그때그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여러분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이렇게 세상을 곁들여가면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오염됐단 말입니다. 설교가 썩었단 말입니다. 설교가 세속화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걸 먹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독약을 먹고 안 죽겠어요, 여러분들. 돈 받았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조금 이게 여러분 보충 설명을 하자고 들으면은 이런 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앞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후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나가는 일들을 보이지 않느냐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되겠는가?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처음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예수가 들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살고 계신다면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를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죄악시 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그분이 바라는 건 뭐예요? 감사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라고 글을
붙여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의 삶이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은 알겠죠? 예? 할렐루야.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난다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대 제자들도 가만히 마음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사이드를 비춰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야,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군중이 많이 모였을 때는 야, 나는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위치 잡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 그런 거예요. 야, 인자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이건 있잖아요. 알라고 하지 마세요. 알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 그 대가를 또 더 주십니다. 아멘. 그건 목사님이 체험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더 주시어요. 아, 이놈은 이렇게 해주니까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성경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이탈되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에서 자꾸 자기 정과 욕심이 살아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니까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은 피난도 가시고 그분도 고난도 받으시고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았느냐 그걸 알면 알수록 뭐라고요?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눈물밖에 안 나와요. 아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도 주님이 이미 당해 주셨구나. 아멘. 요걸 알면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 그래서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뒤에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는 꼭 저주받을 만한 일밖에 안 한 거예요. 오늘날에까지 내가 왜 앞에 써져 있어 중간에 말씀을 띄운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지 그거 잘 됐다고 못 됐다고요?
예, 그게 자기 가치 챙기기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알면 알수록 내가 행한 그 자체, 내 생각하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그 자체까지도 죄악이구나. 그걸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이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구나. 그럼 예수님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하고 고맙죠.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이 아니면은 너무너무 나는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분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오시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된다. 아멘. 히브리서 보면 그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 밑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 속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목사님이 그거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구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나타나 그래. 사모님 말도 이상하게 나타나. 사람 생각하고는 다르게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때문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그러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기도 해요. 원수 같은 놈 저거 두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그러지 말아라 그래. 그걸 참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와 사람 안에 오시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 자기 의지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삶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보면은 아이고 저건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런 악한 놈은 지금 빨리 죽어야지. 김정은이라고인가? 그 뉴스 갖고 핵을 만들라고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려면 하나님 콱 쇠려보면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이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 없을 거예요, 그냥. 안 들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거 하나님 콱 제거시키면 될 것인데 뭐하러 저렇게 저것 때문에 저렇게 저걸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교사 가르치고 갔는데 교사들이 그런데 제목을 얘기하라니까 하나님이 김일성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이구동성. 그것도 악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악이더라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여 사용할 자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악한 자 확 제거시키고 다 뛰어. 그러면 하나님 일에 대적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이것은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배우에서 하나님이 다 악한 자도 다 쓸 만큼 다 쓰시고 다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그 이상을 지난주가 지나간 주인가 이런 분이 말씀을 띄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다 사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 대적자예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안 하시겠어요. 어련히 다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럼 우리의 삶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금방 저쪽으로 나갔잖아요. 그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안 고쳐져. 뿌리가 안 빠져. 옛날에는 그거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게.
지금도 기도 온 거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는 거 몰라도 기도 오는 거 보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여가 있어. 당연히 들어와가지고 내 뜻대로 꼭 해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 와, 지금 하나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은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매사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아멘 순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 가라니까요. 다른 거 갖고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것만 몸에 꽉 지녀야 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데로 치우치면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고 계시는 일에 순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산을 높고 낮게 했을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평지로 쫙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농지로 그냥 쌀 농사를 짓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 사진으로 보는 거, 그림으로 보는 거 잘 모르겠는데 어때?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높고 낮게 하시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거기다가 세워놨어도 이 나무는 그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뭘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을 바라요.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어련히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다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면은 하나님이 또 그 방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주셔요. 나는 이런 게 재밌고 이거 즐겁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 삶에 이런 걸 해야 돼. 이것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어진 삶에 행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실 만한 일도 하나도 존재가 못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든가 내 마음을 주관하신다든가 그런 걸 가만히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뭔가 뜻을 이루시려면 또 나타나시더라고. 그럴 때마다 나 같은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더 생소해져.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단 말이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시록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7장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건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여 당신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앞에 말씀에는 이제 어떤 말은 큰 무리들이 놓고 지금 이제 대화하는 과정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당신의 피에 의해서 깨끗이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의로 드러나면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환란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 그랬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지 안 그랬어요? 나타나면은 그 신분이 예수의 신분으로 사람의 형상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은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나만 그런 건 몰라도 영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놔둘 때는 평안해 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라 했으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래도 목사님처럼 많이 영적 고난도 받고 그러면은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생 눈물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주님이 씻어주신다고 그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지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숫자가 666이었지 한참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666인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세상 방법이 뭐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의 인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살아남을 존재성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존재성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자기 생명이라니까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삶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는 못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뭘 얻어가는지 나는 통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말씀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심하고 약속대로 오시게 되면은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볼 때 그래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주의 일을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다 남아있어가지고 왜 나는 변화가 못됐을까? 왜 변화가 못됐을까? 그러면서 통곡을 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해놨죠. 통곡을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어떤 통곡을 하느냐?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내 평생 교회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띄웠듯이 예수를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론은 뭐 때문에 망하겠어요? 그거는 높아시면서 한 가지만 갖고 가라 그랬습니다. 뭐 갖고 가나? 지금 현재 삶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어련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곳에다 세워놨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인도에 가실 리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면서 현실에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하세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복음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